교독해서 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를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그것은 우리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드러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 아멘. 대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종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입과 입술을 제단에서 불러지져 주셔서 선포되어 주신 말씀이 하나님 음성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도전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특히 감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우리 인간을 연약하게 만드는 요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슬픔, 분노, 사랑, 자존심 여러 가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인간을 가장 연약하게 만드는 요소는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려움. 많은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어렸을 때 보면 어두움을 두려워합니다. 깜깜한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잠잘 때 꼭 취침등, 불을 조금이라도 켜놔야만 잠을 잡니다. 크면서는 이제 어둠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지만 이제 다른 두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좌절에 대한 두려움, 또 외면당하는 어떤 많은 그러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좁은 공간에 갇히면 두려워합니다. 폐쇄공포증이라고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려워합니다. 고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테러가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뭐 학교, 몰, 극장, 교회 이런 데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쇄공포증은 사람들이 없고 좁은 곳에 갇혔을 때 두려워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군중이 모인 곳에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도 많이 생겼습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곤충, 쥐나 이런 동물들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저는 캠핑을 참 좋아해요. 캠핑을 참 좋아해서 캠핑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캠핑 다니다 보면 쥐나 너구리나 곤충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난리가 납니다. 특히 제 딸이나 제 아내는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캠핑을 참 그래도 재미를 붙이고 다니는 거 보면 신기할 정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 하이 소프라노 피치의 비명을 들으실 날이 가끔씩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사 바늘만 봐도 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 색깔만 봐도 그냥 까무러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사탄 마귀가 이 두려움, 우리의 감정,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 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라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에 대한 두려움, 사고,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을 많이 갖고 삽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실패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현상 유지,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갇혀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고 도전하는 삶이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그런 힘과 권세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종종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나의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셔서 좌절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방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우리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돕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이 죄는 뭘까요? 많은 죄악의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죄악,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죄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큰 길, 성공의 대로, 큰 문, 약속된 확보된 성공과 세상의 성공과 그런 약속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뭡니까? 대로로 가라고 하셨던가요? 큰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던가요?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좁은 길이 아니라 큰 길, 좁은 문이 아니라 큰 문을 찾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작은 거짓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영어로 그러잖아요. 컷 코너를 한다 그러잖아요. 슬쩍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는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세가 아니라 세상이 보여주는 권세, 세상이 보여주는 성공,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부와 부귀와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데, 강력하게 붙잡아 주셨는데 우리가 막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놔주시기 시작합니다. 살아봐. 그래. 네가 하겠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봐. 그리고 그 뻗었던 팔을, 우리를 잡으셨던 팔을 걷어들이시.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십니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해봐. 언젠가 우리가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나는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해봐.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 게 아니라 그 팔을 걷어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하는 삶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몇 가지 큰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dare to change. 영어에서 dare가 무슨 말입니까? 동사로는 감히 뭐뭐 하다라는 말이고요. 명사로는 도전, 용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 중에서 how dare you 이렇게 하는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how dare you 무슨 말이냐면 네가 어떻게 감히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래 이런 표현입니다. how dare you. how dare you. 그런데 이것을 dare to change 그러면 감히 변화해보자, 감히 바꿔보자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은요, 저와 여러분의 속성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변화보다는 오히려 적응하고 순응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또 환경들이 있거나 장애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기보다는 피해가려고 하고 적응하려고 하고 순응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먹은 음식은 계속 먹으려고 하면 새로운 음식 시도하는 게 겁이 나요. 늘 가던 길만 갑니다. 늘 가던 길만 주구장창 갑니다.
잠을 자도 늘 침대에서 자도 늘 자던 사이드에서만 잡니다.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 아마 주무실 때 침대 왼쪽으로 주무실 거예요. 한번 바꿔서 주무셔 보세요. 잠 안 옵니다. 뒤척거려요. 이거 내 자리가 아닌데 뭔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합니다. 여행을 가서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도 잠을 설칩니다. 저도 예전에 출장을 좀 다녔었는데 뭐 출장을 가니까 좋은 호텔로 갑니다. 힐튼 호텔 뭐 이런 데로 가요. 그럼 침대 좋잖아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아무리 침대가 편하고 좋아도 잠을 설칩니다. 내가 늘 익숙하게 잠자던 자리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적응을 해버리면 변화를 주는 게 참 힘듭니다. 익숙한 걸 참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상 봐오던 라비의 아일랜드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늘상 거기 있었으니까 피해 다녔어요. 이렇게 피해 다니고 적응했어요. 그 위에다 음식도 넣고 먹고 뭐 피해서 뒤로 가서 쓰기도 하고 늘 그냥 있었으니까 늘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냥 우리가 거기 적응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오셨더니 이게 없어졌어요. 어라? 이거 없어지니까 되게 넓고 좋네? 왜 이 생각을 미리 못했지? 왜 이 시도를 미리 못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늘 깔려있던 바닥이었는데 본당 바닥 보세요. 바뀌었습니다. 카펫이 아니라 마루가 깔렸습니다. 늘 밟고 다니던 카펫이었는데 마루를 깔리니까 좋다. 변화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기대가 생깁니다. 여자분들, 우리 여성분들 어떤 변화를 원하실 때 뭐 하시죠? 어디 가시죠? 미장원 가십니다. 네. 미장원 가서 뭐 하죠? 머리를 만집니다. 길었던 머리를 쏙 자르기도 하고 색깔을 들여서 다른 색깔로 바꾸기도 하고 미장원에 가서 변화를 주십니다. 그게 미장원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 삶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리프레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뭔가 또 도전들, 시도들을 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라이를 하는 겁니다. 변화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가운데에 그것이 때로는 잘못된 습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때는 죄인지도 모르고 늘 하던 거니까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멈춰서서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아니었네. 저 아일랜드 없앨 수도 있는 거였네. 넓게 쓸 수 있었구나. 바다 카페 바꿀 수 있는 거였구나.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거였구나. 길었던 머리 자를 수도 있는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도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있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변화입니다. 이걸 안 떠나고 머뭇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맨날 그 문양 그 꼴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떠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삶을 삽니다. 아멘. 늘 있었던 애굽의 땅, 기름진 고기 먹고 노예 생활을 할지언정 기름진 고기 먹고 편안하게 그냥 살았었어요.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해라, 나와라. 싫어요, 안 가요. 여기 좋은데 왜 나가요?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변화가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가 불평불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우리를 잘 먹고 기름진 고기 먹고 살던데 광야에 끌고 나서 우리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나를 믿지 못하냐?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너희들 1세대들은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2세대들이 들어갔습니다. 모세조차도 약속된 땅에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고만 있었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변화는 늘 두렵습니다. 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변화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변화를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피곤하고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듭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새벽기도 참 좋습니다. 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소원을 아뢰고 또 우리 사역자들께서 번갈아 가면서 매일마다 요일을 맡아서 말씀을 쉐어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데 나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선교사님이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는구나. 은혜를 받습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의 또 다른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얹고 제가 중보해서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만 해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제가 손을 얹고
중보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있겠어요. 진방할 때 아니면 새벽기도 나오시면 잘 기도해야 됩니다. 그 특권입니다.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새벽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받고 해보십시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dare to speak. dare to speak. 외쳐보라, 말해보라 라는 도전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에 침묵하는 것은 곧 동의하는 것이다. 잘못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 것은 곧 그 잘못에 동의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옳은 일을 선포하는 일에 주저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았더니 믿음의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동성연애와 온갖 죄악들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만연합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뭐 게이, 레즈비언 이거밖에 없었어요. 요즘은 LGBT라고 합니다. 그렇죠? L, 레즈비언, G, 게이, B, 바이섹슈얼, T, 트랜스젠더. 그다음에 요즘은 쿼크라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것도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요즘은 젠더 뉴트럴이라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젠더 뉴트럴이 무슨 말입니까? 성별을 없애자는 거예요. 성별을 없애. 남자, 여자 이런 성별 없애자. 다 똑같은 거다. 이 젠더 뉴트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젠더, 성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박씨, 이씨 성이 아닙니다. 성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그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것만 58가지입니다. 성별이 5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 오늘 아침은 우울한 성이야. 나 오늘 아침은 커피가 땡기는 성이야. 이라고 58가지 만들어놨어요. 자기 성별을 그날따라 자기가 바꿉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으셨던 섭리를 깨버리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막지 못했어요. 그게 죄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politically correct, 정치적인 올바름 때문에 입을 다물었어요. 근데 이제는 공립학교 같은데 아이들의 화장실도 성별을 없애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미국 땅에서 God bless you,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못합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전에는 TV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고 마지막에 뉴스를 마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음날 잘렸습니다. 선생님이 클래스에서 캐롤을 틀어줬다가 파이어 당했습니다. 이게 어디 무슨 무슬림 국가나 뭐 힌두교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최근에 이게 신문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겪었습니다. 제가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성탄절 때 24일 날 전 직원들한테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수고했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 축복하셨고 God bless you, 메리 크리스마스 보냈어요. 이메일들이 항의 이메일들이 날라오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마스 셀러브레이트 안 하니까 나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라고, 해피 할리데이 하라고 이메일이 날라오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고 욕을 먹는 겁니다. 아 크리스마스나 놀질 말든가. 다 놀아요. 또 집에서 파티도 하고요. 뭐 장난도 먹고 파티하고 놀아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한 가지 보겠습니다. My pleasure to speak just a little bit about valedictorian.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stat use a different one here. Got a name on here. So I look out and see all the faces of people who easily deserve to stand where I am today.
just getting your specialties are the same and they're different than mine. You are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한 고등학교 학생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연설하는 것도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스피치하는 게 사실 두렵잖아요. 하물며 학교에서 준 연설문을 찢어버리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저 친구의 그 풀 인터뷰를 저는 봤습니다. 하루 이틀에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두려워서 자기가 받을 온갖 그 악플들과 이메일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과 상의하고 심지어 믿는 아들을 저렇게 믿음으로 키워낸 부모님조차도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신앙을 선포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이거 운동 경기 같은 거, 풋볼 경기 같은 거 할 때 선수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풋볼 경기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다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꼭 믿는 거 그렇게 요란하게 티내면서 믿어야 돼? 조용히 그냥 잘 믿으면 되지. 꼭 저렇게 티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십시다. 안 믿는 사람들, 특히 그 동성연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조용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 보기도 민망한 빤스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나와서 길에서 막 떠듭니다. 막 자기들의 권리를 옹호하라 이러면서 막 길거리에 나와갖고 막 이상한 화장하고 막 남자들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키스하고 부비고 민망한 짓거리들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악을 선포하는 자들이 그렇게 나서서 당당하게 자기들의 죄를 선포하고 있는데 믿는 우리들이 진리를 가진 우리들이 복음의 진리를 가진 생명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이 입 다물고 조용히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면 그만입니까? 아니에요. 안 됩니다. 작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기를 내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목소리가 천둥이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dare to believe. dare to believe입니다. 믿어보라, 믿어봐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믿으면 되지 쉽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 드리잖아. 믿는 거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안 믿어지시죠? 실제로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주일날 레귤러리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라고 인정하고 믿어지고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사람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교인과 성도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교인은 교회에 이름 올리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성도는 뭡니까?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이십니까? 성도이십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등록했으니까 때 되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시는 분들이니까, 아니면 주중에 6일 동안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분들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dare to believe는 여러분의 믿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살면서 살아내라, 증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을. 그 사진에 보시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자들이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이 옆에 십자가에서 성도가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밑에는 불이 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불에 타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매달은 사람을 밤새도록 횃불로 쐈습니다. 사람 몸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사자밥이 되게 해서 갈갈이 찢겨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자 보세요.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수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림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버림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무슨 소식이 들렸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듣고 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도들이 당시 살아있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가서 내가 만났던 예수님, 직접 경험하고 들었던 복음을 직접 전하는데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요, 사자밥이 돼도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내는 믿음을 삶으로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불이익, 환경적인 불이익, 손해, 어려움, 핍박이 닥쳐오실 때에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습니다. 견뎌내줄 자신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정말 믿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날이 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때에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Dare to believe. 믿으셔야 합니다.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분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서 예배 때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성경 속에 글 속에 나와 있는, 맨날 때만 되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성경 공부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Dare to stand strong. 당당하게 서보라. Dare to stand strong. 우리 인간들이 짐승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뭡니까?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동물적인 본능들을 내가 내 의지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욕을 하죠? 이 짐승만도 못하노마, 이 금수만도 못한 인간아 라고 욕을 합니다. 이게 내가 짐승이라면 좀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짐승만도 못한, 내가 왜 어때서 왜 나보다도 못하다고 욕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삶에 자기의 유혹들에 자기의 본능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아주 지성적이고 아주 수준 있고 아주 점잖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저희는 뉴올리언스에서 살았었습니다. 그 대학원을 거기서 다녔으니까 태풍이 자주 올라와요. 카트리나 아시잖아요. 올라와서 온 도시가 물에 잠겼었고, 태풍이 올라오거나 지진이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점을 털고 물건들을 훔치고, 심지어 연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활 필수품들도 강도시설에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무법천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법이나 규율이나 규칙이 없는 무법의 그런 것이 재난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나타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짐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약육강식이에요. 힘세고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약한 사람과 뺏어서 생존해야 되는 생존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악한 본성들이 여전히 드러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때때로 그런 맞닥뜨리는 아주 절박한 상황들을 던져줍니다.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지? 갑자기 멀쩡하다가 병이 나기도 합니다.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아무 문제 없었던 부부간의 관계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문제가 막 갑자기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시돋친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의지로라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쓴뿌리를 주고받고 마음속에 상처가 막 남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는 죄의식이 들어옵니다. 아, 난 안 돼. 난 이거밖에 안 돼. 내 믿음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안 돼. 사탄은 말합니다. 넌 안 돼. 거봐. 이런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잖아. 유혹을 합니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를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능력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능력은 뭡니까? 나에게 있는 문제를 뚫고 나가서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그런 가운데에 문제를 해결하고 뚫고 나가는 가운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가는 겁니다. 내 가족들,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말로써 행위로서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로써 행위로서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같이 가는 겁니다. 절제가 뭡니까? 내 안에서 내 인간적인 본성들이, 내 감정이, 쓴뿌리들이 막 올라올 때에 불러내리는 겁니다. 뭐로 가능합니까? 말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이기고 이렇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내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도전하셨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은 막 늘 밝고 섬기고 막 잘 삽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본성이 다 나옵니다.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런 분이셨어? 라고 놀랄 만한 행위와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악한 말들, 독한 말들 쏟아내서 상처를 주고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본성들, 내 그 깐깐한 성격들, 그 모난 성격들이
성령의 은혜로 묻어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마귀가 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본성, 본능을 건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상처받으려고 할 때 Stand strong, 담대하게 서서 악한 사탄마귀가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절제와 사랑이다. 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게 속에서 튀어나오는 악한 말들도 상처받는 말들도 다 불평과 불만의 말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누르고 감사와 찬미의 제사 드리고 살 것이다.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dare to trust입니다. dare to trust. 신뢰해보라. 신뢰해보라라는 말.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에는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그때 당시의 감옥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하고는 차원이 다른 감옥입니다. 땅굴 속에 저 지하에 빛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막 온 물이 곰팡이에 진 쥐와 곤충들이 돌아다니는 정말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자기가 이제 곧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9절에 1절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있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곧 순교를 당할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리고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자기의 그전에 있었던 삶을 다 다메섹 도상에서 내려놓고 모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편안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부끄러워했어요. 자기가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실을 늘 부끄러워하고 늘 죄송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가운데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내가 살았던 삶의 본을 보고 나를 따르라라는 도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제물이다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과 그 희생을 보고 그 삶을 따라 살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이런 고백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졌던 모든 권리와 모든 그 특권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다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걸었던 이 믿음의 길을 따라오라. 같이 가자. 왜냐? 이 길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길이니까 너희가 그거 보고 있으니까 가자. 같이 가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어느 누군가에게 말을 따르라. 같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가자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를 여러분의 제자 삼으실 수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로 좀 살아가고 계십니까? Dare to Trust는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트러스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삶은 그랬지만 내 인생은 그랬지만 지금의 내 신앙,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이 은혜 이것만큼은 따라오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사님이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살았던 삶 알잖아. 그러나 한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나 이렇게 변화됐어. 자 이제 내가 변화된 것처럼 같이 변화되고
정말 은혜 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자, 같이 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걸어갔던 발자취를 누군가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앙의 발자취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적어도 저 집사님의 말이라면, 저 목사님의 말이라면, 저 전도사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순종할 수 있어. 왜? 그분의 삶을 봤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트러스트할 수 있어. 이 트러스트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트러스트하고 서로 그래서 격려해주면서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회로 오라, 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와라, 우리 교회를 따라서 같이 가자, 같이 가보자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회복이 없고 하나됨이 없고 그런 트러스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라, 와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셔야 합니다. 아멘. 든든히 서서 서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과 고난들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인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를 만날 때 시험에 빠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너무 많이 봤던 분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뢰와 믿음의 도전들이 있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드러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가진 두려움 중에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무슨 뭐 암이나 무슨 병에 걸렸을 때 왜 그냥 막 무너집니까? 난 죽을 병에 걸렸다는 생각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패하셨다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죽음을 패하신 겁니다. 영어로는 Who has destroyed dea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버컴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아닙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을 부셔버린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가장 최종적인 두려움, 인간의 가장 마지막 두려움인 죽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부셔버리셨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는데 그 밖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감이고 자존감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넘으신 분도 아니고 죽음을 부셔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뭘 더 두려워하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나 두려운 일이나 넘어야 될 고민들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늘 고통스러워요. 어려운 일 닥칩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지고 늘 평안하고 다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권세를 내가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그 권세를 소유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문제와 고민과 고통과 근심과 그 모든 것들을, 사탄이 준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분들인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해지십시다. 담대해지십시다. 선포하실 수 있는 내 능력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극복해낼 것이다. 이길 것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파도가 아무리 거세고 아무리 산이 높다 할지라도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산을 옮기신 우리 주님, 그분이 내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때로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태산 같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해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패하고 부시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